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이 날마다 깨끗해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 내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래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력으로 죄에 물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탐욕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희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여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 아픔이 있는 곳에 나음이 있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유연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빛과 소금처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모든 손길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교회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런 시한부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성격이 좀 난폭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들 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찾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노년에 암에 걸린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보내서 위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옛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을 병실에서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그 친구들에게도 고함을 치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에게 어린 시절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은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명한 상담가도 모셔왔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이 할아버지 옆집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동네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이 꼬마도 할아버지에게 욕만 먹고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병실에 들여보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지나서 소녀는 병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의 태도가 많이 바뀌고 부드러워져서 사람들과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이 소년에게 너는 할아버지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니? 라고 물었고 소년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서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순수한 소년이 할아버지의 아픔, 그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 속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그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간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함이 있으므로 놀라운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고 있는 어떤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발생했는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드로아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드로아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고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쪽 이방인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동안 다른 치유 사건에는 나오지 않았던 매우 특별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고 선포하시면 그 순간 바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도 역시나 그 자리에서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고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선포를 하시니까 곧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 이야기에서 그 치료 방법은 어쩌면 매우 간단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면 곧바로 질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이 환자를 데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행동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봤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그 병자, 이 두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단둘이 앉아서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환자의 육체의 고통을 다루시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그가 겪어왔던 마음의 고통을 그러한 방식으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덧없는 환자는 평생 어쩌면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구경거리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병이라는 것은 몸에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의 현상도 심각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관계나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고 싶고 마음이 위축되고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가 받은 형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죄책감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할까,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람들 가운데 놓고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홀로 예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 서로 눈을 맞추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구경거리로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그가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대면 속에서 예수님은 평생을 듣거나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어서 몸과 마음까지 상해 있는 그의 아픔의 깊이와 그 본질을 뼈저리게 느끼며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없는 깊이의 그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경우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고통의 표현입니다. 환자가 평생 동안 느꼈을 소외감과 고립감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면서 고통의 탄식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가 흘렸을 눈물, 그가 받았던 괴로움과 절망의 깊이에서 나오는 그 신음의 소리를 주님이 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환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혀에 침을 바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치유를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만 해 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환자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의 귀를 고쳐주고 내 입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셔도 그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으로, 이 손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손으로 수화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귀에 손가락을 대심으로써 이제 여기를 치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혀에 침을 바르시면서는 이번에는 여기를 치료하겠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손으로 그의 귀와 또 입을 만지시며 말씀하셨고 환자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직접 그 몸을 만지시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화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장애를 이유로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람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존중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환자들을 치유할 때와 달리 이렇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그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침을 발라야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환자를 대하신 것은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손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주 앉아 귀와 입을 만짐으로써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주는 단 한 번의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손으로 대화를 하고 그의 마음을 느끼면서 탄식하시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깊이를 통찰하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언제 그것을 주어야 하실지를 분명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닫힌 것과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치료만 받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환자는 아마 그 후에 자기를 괴롭히고 손가락질하며 상처 준 사람들에게 그 원한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쩌면 그것을 갚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같이 버려진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정상적인 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귀와 입이 열릴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의 처지와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직접 맞춰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종류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말씀인데,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2절에서 기먹고 말 덧없는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모길랄로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길랄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등장하는데,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단어가 들어있는 이사야 3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과 메시아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사야 35장에 쓰여진 이 단어를 자신의 복음서에도 다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일부러 이사야 35장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귀가 활짝 열리는 것이 보이는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것이 들리는가? 라고 질문을 하며 이사야 35장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여기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진짜 왕을 제발 좀 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37절 말씀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셨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오래전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향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귀 안 들리고 말 덧없는 한 자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치유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장애와 고통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의 영혼을 치유하셨고 그의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을 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갈릴리 호수 옆에 작은 이방인 마을에도 밝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이 희망을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시급한 필요들이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필요와 요구를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며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고 마주 앉아 우리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그런 육체의 필요에 멈춰 있고 정말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구원, 죄와 사망 아래에 묶여 있어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을 겨우 그런 육체적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서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진정한 필요,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는 썩어 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가게 되면 사자들은 조련사가 던져주는 죽고 점점 부패가는 고기 한 덩어리를 받아 먹으면서 무기력하게 조련사의 눈치를 봅니다. 동물의 왕으로 포효하며 울부짖어야 할 사자가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한 그런 글이 또 있습니다. 닭에게서 보아한 독수리는 닭을 자기 어미로 알고 땅에 떨어진 모이나 쪼아대며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그 날개를 접고 땅에 떨어진 모이나 쪼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련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 이 땅의 삶의 문제에 파묻혀서 이와 같이 초라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아리들과 경쟁하며 모이나 더 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날개 꺾인 독수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기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창공을 나르며 세상을 호령하는 참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행적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귀와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우리의 삶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 땅만을 바라보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포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3월 31일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생명 축제.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되세요? 기대가 되세요? 저는 예? 부담이 돼요? 기대가 되고 저는요 절반은 부담이 되고 절반은 기대가 됩니다. 예, 새생명 축제에 이 초청장 우리가 1000장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대략 세보니까 1부, 2부에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이 한 300장 가져가세요. 300장. 그러니까 그냥 가신 분도 많아요. 이 초청장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번 기회에 주의 복음을 믿을 사람, 또 주님의 초청에 정말 응할 사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분들, 전도지가 또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전도지는 아무한테나 줘도 돼요. 그런데 초청장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기도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여기 지금 바로 본당 앞에 그 뒤에도 있고요, 1층 로비에도 이렇게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장 정도 가져가시고, 저는 지금 한 12명한테 주려고 생각하는데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약속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제가 어느
식당을 운영하는 분 가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따님에게 그 어머니 또 오빠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는데 어제 전화를 뭐처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장되지 않는 전화번호는 안 받는데 지금 가게를 다시 오픈하면서 뭐 사업자 등록도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교회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나온다고 안 했고 다음 주에 일단 오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했는데 또 이제 기도하고 제가 이번 주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사람 살리는 일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권하고 화요일 정도까지는 또 마음이 열려서 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가면 바쁜 일이 생기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그 3일 동안 4일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아침에 또 전화도 해주고 기다리고 그런 과정들이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 올 때까지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기도하고 권하고 했는데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전도자에게 막 인상 쓰고 또 심지어 막 욕도 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 계세요. 최 집사님. 우리 최윤희 집사님 계시는데 이 최 집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 집사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이웃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강명규 집사님, 인경순 집사님이에요. 그분들이 한 10여 년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1년 어간에 그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때 권해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동이 와서 또 그 최 집사님 우리 교회에 다시 재등록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강명규 집사님 그분이 암투병 중에 지금 20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오늘 그분을 2부 예배에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전해질 수 있게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삼남선교회 또 우리 참빛구역 청년부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의기투합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잘해보자고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간은 성찬례식이 있어요. 우리 성찬식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그 다음 성찬 그 주간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있습니다. 위에서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고 태국 단기 선교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최윤희 집사님 남편 이우용 성도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일반 병실로 올라왔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이제 퇴원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절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른 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분들이 있지만 이 시간은 이우용 성도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우용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이우용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심 가운데 잘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세월 우리 최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이번 교회에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죠. 우리 부활절 새생명축제, 이번 부활절 어느 해 부활절보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부활절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정하셨습니까? 정하지 않으시고 아직 떠오르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이웃 우리 찾아가시고 또 권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대상자를 허락하시고, 또 이미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게 말로 설명한다고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도 또 코로나 상황 속에 낙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나는 대로 그 심령 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3월 31일 부활절 우리에게 새 생명 축제로 아버지여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여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안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대상자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구와 이웃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제 부활절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부활의 그 소망과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분들, 육신적으로 연약함과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만지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